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719쪽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샤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란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에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딤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의 내용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절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총독이었죠.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1차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낮에까지 말씀이 되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물 건축보다 내 믿음 건축, 내면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 정말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잘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신앙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신앙 개혁하는 말씀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그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교회를 떠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건축을 하시고 건축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건축의 은사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가 필요했고요. 비전 센터가 없을 때는 밑에 우리가 비전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때 건물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지 하드웨어 자체가, 건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 건축하는 그 목적은 그 다음 그 건물 안에서 해야 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 피하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건물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중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증축을 했고 또 비전 센터도 건축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 건물 자랑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건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자랑해. 자랑할 필요 건물이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한다면 그 건물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다. 시작. 같이 할 때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 썼어도 다 보입니다. 저는 천리안을 가졌어요. 자, 한 번 더. 건물이 목적이 아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파사 나라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파사 나라에 멸망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있었지만 거기 있다가 바벨론이 파사 나라에게 멸망되어서 파사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를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선지자가 일어나서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좌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좌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그거는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누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는 것 참 중요하죠. 성경의 결단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결단의 사람 그러면 여호수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신앙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자, 신앙은요,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고요. 자, 따라하세요.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1분도 안 지났는데 10초도 안 됐는데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시작. 자,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송년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자, 계시에 대한 응답. 계시는 뭔가 하면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눈 뜨라 그랬잖아요. 제가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김대현 씨의 자장가인 줄 알아. 자, 신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인데 계시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좀 제대로 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도 잘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를 그냥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베일을 벗긴다, 뚜껑을 연다, 그러니까 왜 뚜껑을 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베일을 벗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는요, 그냥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감추어져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 불가지로 얘기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시간이 길게 돼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불가지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자연인의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거는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계시, 자연 계시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하세요.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늘 이야기해요. 야, 너 믿으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려. 그러나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계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뭔가? 특별 계시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거는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 특별 계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특별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뭐를 알아요? 내가 구원받는 길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을 켰을 때, 불을 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전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말해요.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몰랐던 거 아닌데 다시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을 내가 자꾸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예요. 자, 우리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 사이 다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그 성격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요. 살면서 이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야. 아,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그 계시에 대한 응답,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응답하는, 응답이라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면 응답과 반응이 있어요. 응답과 반응은 단순하게 내가 그 반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이 이상하지 않은가, 무릎을 그 작은 햄머로 의사가 탁 치면 다리가 탁 올라가잖아요. 파블로프의 개의 타액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데, 반응하는 것, 단순한 반작용. 신앙생활은 단순한 반작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반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런 단순한 반작용, 반응의 그런 사건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복임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울어버려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복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뭘 잘못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 치고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 네 그래요. 뭘 잘못했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 야단 칠 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야단을 한참 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대. 아무튼 매 맞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건 단순한 거예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반응이 아니다. 신앙은 응답이에요. 응답. 리액션이라는 게 있고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리액션이라는 것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 잘 쓰는 거 아시죠? 자, 리액션은 단순한 반작용이에요. 리스폰스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개혁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가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것 같으면 속사람을 화장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 겉사람 화장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저녁에 나오시느라고 화장하느라고 거울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이 집사님 거울에 몇 분이나 계셨나요? 거울에서 내가 1시간 앉아서 얼마나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위에 또 덧붙이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요. 우리는 속 사람을 화장하기 위해서,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속 사람을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겉사람을 화장하는 것 같은 그런 성전 건축을 1장부터 6장까지 했다면 이제부터는 에스라를 통해서 내면을 개혁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느헤미야에 와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내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전 그리고 성벽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면을 참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한순간에 막 자살하고 그러는 거 보고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요 잘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 존경받는 것 같았지만 속은 엉망이었어요. 속 사람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겉사람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속 사람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함부로 내 던지시면 안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로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어려운 가운데 있겠어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동대 그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김영길 박사님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수님들을 학교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월급을 주지를 못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학교 교수님들 밀린 월급을 줬어요. 그랬더니 공금 횡령죄로. 이게 말이 너무 무서워요. 이제 정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준 그 지원금을 교수들 월급을 줬다고 공금 횡령죄로 그가 고발되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 법도 모르고 교수님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걸 보고 그 김영길 박사님, 김영길 장로님은 안타까워서 교수님들 월급을 드렸더니 그걸로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그분은 교도소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학생들이 한국에 그런 유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언젠가 스승의 날인가 학생들이 교도소 앞에 다 모여가지고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자상이 건강한 거예요. 어디서나 속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겠다.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자로 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고 맨날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준비하셔야죠. 기도한 대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훈련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자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그런 학사였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정도로 그가 훈련되고 그가 공부하고 준비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도 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에 와서 20대, 30대, 40대, 50대 막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가면서 어학도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언어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언제 사역을 해요. 언제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준비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들 젊을 때 그 젊음이 좋다고 막 젊을 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 정말로 젊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열심히 준비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들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저를 안 보셔도 되니까요. 저를 안 보셔도 되니까 제발 좀 눈 좀 뜨고 여기 등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눈을 감아? 눈을 좀 뜨세요. 눈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눈뜨기가 그렇게 어려우시나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절 계속 볼게요. 6절 말씀. 자, 이거 준비가 됐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그래서 왕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아닥사스다의 왕이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하면, 자, 14절 말씀에 13절 볼게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가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랑만 같이 가라 하고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데리고 갈 사람을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도 가져가고 필요한 물건들 다 가져가라. 16절에도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삶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를 붙이셔서 아닥사스다를 연결시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역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닥사스다와 같은 그러한 정말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렇게만 살아요. 그런데 돕는 손길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닥사스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에스라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에스라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닥사스다가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끝까지 내가 풍성한 물질을 내가 지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물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닥사스다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에스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두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닥사스다도 훌륭해요. 아닥사스다도 훌륭하고 또 에스라도 훌륭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동영 목사님 아세요? 이동영 목사님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세요. 삽장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삽장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삽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요즘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삽장사에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그 삽장사가 삽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에게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삽장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심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는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주무시느라고. 그때 교회에 오셔서 1시간, 2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세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아니,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저는 하나님이시라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게 되면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 그분이에요, 그분.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나? 어려운 분들 봉투를 전달해 주느라고 계속. 거의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중국에 삽 공장을 차리셨어요. 중국의 삽 공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중국의 삽 공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이 비자 때문에, 중국 선교사들이 많은데 비자 때문에 어려워요. 비자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얼마나 그 비자 문제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다 선교사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공장을 차렸어요. 그 위에도 드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동영 목사님도 정말로 여기 우리 그 인천에 그 인천 무슨 교회입니까?
인천의 그 총회장 하신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이 인천으로 오시고 그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 정말로 젊은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담임 목회의 경험도 없으신데도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를 그냥 운수 좋다, 저 사람 뭐 무슨 빽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죠.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양육하는데요, 또 우리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 재판권도 맡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고 재판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하면,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죄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이런 재판권은 왕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판권을 그를 죽이는 것까지도 다 에스라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 아닥사스다, 이름도 이상하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이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은요, 내가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우리 아이들은 말을 안 듣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악해? 왜 이렇게 남편이 포악해졌어? 왜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27절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의 은혜, 6절의 은혜, 또 10절의 은혜, 27절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27절 읽어요.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높일 마음.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재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무장시켜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에스라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